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박국의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본문을 통하여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박국은 소선지 중에서도 다른 이방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소선지 중에서도 오바댜나 나훔이나 하박국이 바로 그런 책들입니다. 다른 이방국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 책들입니다. 오바댜는 에돔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고요. 나훔은 아수르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은 바벨론 나라의 멸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선지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다룬 것입니다. 다른 소선지서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백성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서의 특징은 하나님과 하박국과의 대화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과 질의응답의 식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는 악한 유다를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하여서 그 왕국을 사용하셔서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는 또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느냐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악한 국가가 번영하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이 하박국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때를 기다리라면서 사악한 나라 바벨론도 자신의 죄값으로 인하여서 궁극적으로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박국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박국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명칭은 많은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박국을 기도의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철학적 안목의 예언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대화의 예언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하박국은 짧은 내용이지만 그가 이 전되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뜻은 포용한다, 껴안는 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 하나님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껴안음으로써 그리고 그것을 껴안고 씨름함으로써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껴안는다는 의미에서 이 본문과 연결을 시켜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주전 610년 전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주전 609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그것은 유다 왕 요시야가 죽는 사건입니다. 현명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요시야 왕이 죽자 유다 나라는 점차 국가적 혼란과 도덕적 부패와 종교적 타락이 가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핍박당하고 악인들이 오히려 득세하고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면서 정의가 굽어지고 사회가 혼란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져 갑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것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채찍을 맞음으로써요, 하나님을 모르는 더 악한 나라 아수르의 침공을 통하여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남유다가 보았습니다. 남유다가 이 사실을 보고서도 우상 숭배하고 형제를 강포하게 행하는 악한 짓을 행하는 그들의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횡행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은 왜 보시고만 계시는 것인가? 이렇게 불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는 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바벨론은요 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민족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그런 왜 저 악한 자들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사랑하는 백성을 치십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했지만 그래도
저 바벨론보다는 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안식일을 범하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며 우상의 나라 바벨론 그리고 안식이 없는 바벨론에 잡혀가서도 우상 섬긴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또 형제들에게 강포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게 하려고 바벨론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음으로 깨닫게 하려 하신다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잘 아는 하박국 2장 4절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박국을 통하여서 하박국에게 굉장히 귀한 믿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를 기다리고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자 2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지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또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많은 대화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대화의 만남을 통해서 하박국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그는 의심과 혼돈을 갖고 질문을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온 옷이라는 것은 곡조의 이름입니다. 학자들은 이 곡조를 아주 열광적인 곡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아주 열광적인 곡조에 맞추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볼 수 있게 해주기를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부흥케 해주시기를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자, 2절의 말씀도 중요한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에서 보면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원문에는 어떤 번역이 더 가까운 번역이냐면 내가 주께 대한 명성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는 번역이 더 원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성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주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셨던 일하심의 모든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본문적인 표현으로는 하박국이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의 나라를 다스릴 거다, 채찍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이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에게 고통은 당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고 회복되어질 것이고, 너희를 고통 가운데 힘들게 하였던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내가 채찍을 들므로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지금 하박국이 살아가는 시대는 유다 나라가 얼마 안 있으면 망할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수르 나라보다 더 악한 이 바벨론, 그들이 남유다를 나중에는 침공하고 멸망시키기 직전의 사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간절함의 소망을 가지고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이지요. 거기에서 내용이 이겁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이 부흥은 하박국서에서 단 한 번 사용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부흥은 어떤 부흥이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흥은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성장을 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채워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외부적으로는 그 부흥의 의미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부흥이냐면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무엇이 부흥이라고요?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 그 말에 이어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뭘 나타내는 거예요?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출애굽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과거 자기 조상들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이 수년 내에 이 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져가는 유다 민족 가운데 하나님 다시 일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수년 내라는 말은요, 나이적으로 따지면 나이의 중앙에 아니면 중년의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노년의 때에 이루지 마시고 중년의 때에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한 거예요. 한참 일할 수 있는 때에, 크게 힘써서 일할 수 있는 때에,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박국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수년 내에 나의 영혼을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수년 내에 나의 영혼이 부흥케 하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에
나의 인생에 주의 일하심을 나타내시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젊음의 때에 나의 심령을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영화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여러분 생존하고 계시죠? 예, 아멘이십니다. 예, 연세가 적지 않은 거 알지만 아직도 여러분 생존하고 계신 거예요. 힘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날까지 우리가 힘을 쓸 수 있는 젊음의 힘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많이 젊은 이런 분들도 더 하나님이 주신 이 젊음의 때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알아가고 하나님으로 내 영혼이 채워지기를 소망하며 다름질하기를 젊음의 때에 쉬지 말아야 됩니다. 세월은 정말 광속과 같이 흘러가요. 어른들이 얘기할 때 빛과 같이 흘러간다고 얘기하는데, 정말로 저도 인생 아직 짧게 살았지만 새 자녀의 아빠가 금방 되었고 띠뚱띠뚱 기어다니던 이런 아이들이 어느덧 대학생이 되었고, 정말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많이 먹었는지 저 스스로 자다가 가끔 놀랄 때가 있어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잠이 안 오시는데 저보다 연세가 한참 많으신 분들은 잠이 더 없으시죠. 힘든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아빠가 젊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난 니네들을 보면 내가 늙은 것 같아서 별로 속으로 기뻐하진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을 자라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기뻐하고 만족하죠.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대로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수년 내에 부흥케 해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우리 성도 각자의 심령에서부터 교회의 부흥은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의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그것은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심령의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진리만을 사모하고 선포하기를 원하는 주의 종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들이 함께할 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과 참된 기도로 말미암아 부흥이 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요, 외부적으로 많은 것들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면 부흥한다, 뭐 하면 부흥한다. 그런데 가장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성도 각자의 영혼에 진정한 심령의 부흥이, 하나님의 그 영혼 가운데 일하심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그 교회는 진정한 참된 부흥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와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거짓된 믿음의 형태가 이 코로나 시대의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교회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대환란의 때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보다 당하는 핍박과 두려움과 무서움보다는 배나 더 큰 위험 가운데 봉착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는 초대교회처럼
나 크리스찬이에요. 성경책 들고만 가도 우리는 길 가다가 돌마다 죽을 수 있는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전 시대가 대환란의 시대인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너를 죽이겠다. 그러면 담대하게 그러십시오. 죽이십시오.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할 수 있느냐고요. 아니요. 정부기관에서 아예 권력으로, 국가적인 권력으로 물고 와서 당신들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주일 성서 지키면 다 죽이겠다. 최악의 경우 이런 사건이 전 세계에 도발한다면 우리가 도망할 곳은 산밖에 없습니다. 문화와 문명과 편리성을 다 포기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의 굴에 들어갔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산으로 들어가서 땅굴 파고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용기가 우리의 믿음에 샘솟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되어지려면 반드시 성도 각자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심령의 부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 부흥이 불꽃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심령은 오직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만 채워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죄와 허물과 악함과 연약함을 철저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애통함으로 회개하고 우리가 죄악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또 더러운 것들을 내 안에서 다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으로 진리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부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 성도 개인의 심령의 부흥이 이루어질 때 교회의 부흥이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 가운데 일어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믿음의 신앙의 노선이 중심이 어디에 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되 자신의 민족의 심령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자기 민족의 삶에서 자신이 살아가던 그 시대 가운데 나타내 주셔서 모든 자들이 똑똑히 보고 볼 수 있도록 그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또 하나 기도한 것은 그는 유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을 향하여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그가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이런 거죠. 우리에게 화가 나시지만 그 화를 좀 참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유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유다 백성을 위해 자비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 하박국의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며 애절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박국의 기도함 가운데 보여졌어요. 하나님의 신현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3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흥의 시대가 자신의 시대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구약의 시대의 선지자들은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박국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3절과 7절에서는 빛 가운데 신의 광야로 나오시는 주님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기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그 하늘에 그 영광이 다 덮으며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여기서는 만군의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오시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는 큰 것으로 8절과 11절에서는요 번개로 혼돈의 바다와 강을 정복하시는 주님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모습이냐면 거룩한 용사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속내심이니까. 주님이 오실 때 말을 타시고 그리고 구원의 병거를 몰면서 오신다는 겁니다. 또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주님이 오실 때 활을 활집에서 꺼내시며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1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아멘. 주님이 번쩍이는 주의 창을 던지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을 가지시고 활을 메시고 또 구원의 병거에 말을 타시고 오시는 주님, 용사로서 이 땅에 거룩한 용사로서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과 15절에서는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심판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로 오신다는 거죠. 또 14절에는 명확하게 심판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으로.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아멘. 15절엔 이렇게 얘기죠.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심판의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유다 백성을 위해 채찍을 드시지만 그 채찍으로 그 유다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힘들 것을 아시지만 그 채찍의 도구로 사용한 그 나라조차도 그들의 악함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악함을 심판하신 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박국이 정확하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다음과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17절, 19절 우리 17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속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유다가 처한 상황은 그리고 환경은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주권자가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하박국 선지자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던 것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말하기를 비록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섭취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오는 그 환란의 날에 이스라엘 나라에게 임할 완전한 경제적 파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얼마나 무서운 나라이며 그들이 얼마나 잔혹하게 파괴할 것인지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나라의 큰 농사가 밀과 보리 농사입니다. 그리고 무화과와 올리브나무며 그리고 목축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자신의 생명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주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고 파괴되어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박국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18절에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이 절은 하박국 선지자 자신의 신앙 고백이며 간증이고 찬양입니다. 하박국이 선지자가 국가의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 그가 부른 것입니다. 곧 이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을 알고 나라가 황폐해질 것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인정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의 환경 가운데 그가 기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환경만 바라보고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사건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주님만으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의 심령이 주님으로 채워졌기에, 그래서 주님이 일하셔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니 그 물질이 즐겁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니 그 자녀로 인해 즐겁고,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니 그 집으로 인해 즐겁고, 하나님께서 지위와 성공을 주시니 그것을 누리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만으로 인해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가장 비싼 좋은 차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차만 좋아하는 거예요.
차만 관리하고 차 타고 어디 가고 자에게만 모든 것을 신경 쓰며 여러분은 다 뒷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 가지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그 선물만 좋아하고 그 선물에만 온통 마음이 빼앗기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만 바라보듯이 우리 또한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공의의 심판자이신 것을 인정하고 결국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의지하며 가는 삶이 가장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소생할 힘과 활력을 넣어주시는 확신이 있는 것을 믿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를 신뢰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 고백은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고백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는 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 하박국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화교회가 부흥의 자리에 일어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우리 모두 함께 열심히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영화교회의 10년 가운데 주님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과 기도로 사모하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때지만 주님의 일하심이, 주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흥을 통하여 이루어 보여지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확신하며 신뢰하며 우리가 주님으로만 기뻐하고 주님으로만 즐거워하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담대하게 걸어가는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이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목사님 광고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